아멘. 오늘 예배 마치고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공동의회를 하게 됩니다. 이 공동의회를 통해서 안수 집사님 2분, 또 권사님 4분을 우리가 선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항존직은 교회의 일꾼입니다. 일을 하려면 일꾼이 필요한데요, 교회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일꾼이 분명히 필요한 것 같아요. 교회의 일꾼을 우리가 뽑는데, 교회의 일꾼은 우리가 교회의 기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둥은 한 건물을 지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둥이 튼튼하면 그 건물이 튼튼하고요, 그 건물이 기둥이 크면 그 건물이 큰 건물이 되고요, 기둥이 작으면 작은 건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기둥이 무너지면 그 건물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일꾼은 어떻게 보면 교회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아주 중요한 선출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을 뽑는 시간인 겁니다. 교회의 일꾼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교회의 일꾼은 사람의 일을 감당하려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우리가 세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의 일꾼을 세우려면 사람의 기준이 있지만,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기 위한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 이분들이 과연 누구일지를 생각하고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일꾼 같으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 늘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을 찍을 수도 있겠지만, 교회의 일꾼은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별하고 그분을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뽑는 항종직 6분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 교회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기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돌아볼 텐데요, 혹시 이 자리에 나와 있으면서 이미 마음을 정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듣고 과연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어떤 자를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분별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을 세우고 하나님의 일꾼을 뽑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기준을 알기 전에 먼저 왜 하나님의 일꾼이 교회에 필요할까를 먼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초대교회에 돌아가서 초대교회에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웠던 그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과연 어떠한 일이 있기 때문에 왜 교회의 일꾼을 초대교회에서 뽑을 수밖에 없었나, 그 말씀을 우리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요,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제자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교회의 수가, 성도들의 수가 늘어나지 않고 그냥 정체되거나 줄었으면 문제가 발생 안 했을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초대교회에 처음 교회에 발생했던 문제는 그 시작이 성도들이 많아짐으로써, 제자가 많아짐으로써 문제가 발생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초대교회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원망하는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교회의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문제는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또 그 가운데는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문제는 어디든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부지하고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 인생에도 문제가 있고요, 우리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요, 우리 교회에도 사회에도 항상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문제가 발생했다고 너무 걱정과 너무 염려 속에 빠져버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진짜 문제는 뭐냐 하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진짜 문제입니다. 문제는 어느 곳에서든 발생해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어느 곳에서든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는 나쁜 일들로 인해서 원망의 문제가 생겨나지 않았어요. 구제의 일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좋은 일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문제가 늘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는 아무도 없어요. 그 문제는 나쁜 일을 하다가도 생기지만, 특별히 교회에서는 좋은 일을 하다가, 교회에 열심을 내다가도 얼마든지 초대교회처럼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가 관건입니다. 그것이 진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는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어떻게 풀어나갔느냐, 과연 해답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될 것 같거든요. 3절 4절에 보면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여러분,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어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나 그러면 7 집사를 택하더라는 겁니다. 7 집사를 택함으로써 교회에 발생했던 문제를 해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의 일꾼들 7을 선택함으로써 교회에 발생했던 구제의 문제, 원망의 문제, 교회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뭐예요? 지금 초대교회는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지금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7 집사를 선택하고 있습니까?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진짜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목회자에게 있어요. 사도들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의 수많은 문제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목회자에게 있어요. 사도들에게 있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7을 택하라, 그 다음 문장이 너무너무 중요한 문장이에요. 왜 7을 택하나 그러면 우리가 사도들이 이 일은, 교회의 다른 모든 일들은 그들에게 맡기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뭐예요? 사도들이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써야 되는데 그 기도와 말씀 사역 이외의 일들에 많은 에너지를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교회의 일꾼들을 택해서 맡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일꾼을 뽑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뭐예요? 목회자를 돕는 사람을 선택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은 교회에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정말 기도에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이 기도의 시간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마다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 그분이 목회자가 되어야 하는데 교회의 다른 일들로 인해서 이 기도의 시간을 빼앗길 때가 너무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목양실에 하루 종일 여러분 앉아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축복을 빌고 그들의 승리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데 다른 많은 일들로 인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빼앗기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가 사도들이 기도에 전무해야 되는데 사람의 수가 늘며 따라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음으로써 그 일들을 맡길 사람이 없어서 그들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 구제의 일에 간섭하게 되고 그 일의 시간을 빼앗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에요. 말씀 사역에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오로지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는 자들이 사도요, 교회의 목회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말씀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목사님도 은혜를 많이 받아야 합니다. 은혜가 충만해야 되고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요. 목사님 스스로가 많은 것을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목사님들이 말씀을 준비하지 못하도록 이 마음을 어지럽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씀에 집중해서 모든 에너지를 이 말씀 속에 불어넣어서 여러분들에게 영의 양식 공급해야 되는데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지 못하고 다른 많은 일들의 시간이 뺏겨서 에너지를 뺏겨서 말씀을 준비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을 뽑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목사님들이 기도 열심히 하게 하고 말씀을 열심히 전할 수 있도록 목회자를 돕는 사람, 협력자들을 뽑는 시간,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을 뽑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12가지 재주가 있으면 떼거리가 없다. 12가지 재주가 있으면 밥 못 먹고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말을 생각하면서 저는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저는 목회자가 안 됐으면 뭘 할 수 있을까? 설교하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기도하고 이거 아니면 난 뭘 하는 사람이 돼? 여러분, 제가 운전을 워낙 좋아하니까 택시 기사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택시 기사는 뭐 연세가 좀 들 때까지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책을 워낙 좋아하니까 책방 주인은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이외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정말 조금 과장을 해서요, 집에 못 하나 박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는요, 다른 일 못하더라도 흠이 되지 않아요. 기도 못하고 말씀을 전하지 못하면 흠이 될지 몰라도 다른 일들을 못하면 그것이 흠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정말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번에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그들에게 맡기고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돕는 협력자들을 여러분들이 세워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협력자들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이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때입니다.
출애굽을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전쟁을 벌였던 것이 아말렉 전쟁인데요. 이 아말렉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승리했어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를 할 때 백성들이 승리했고요. 기도하지 못하고 힘이 빠져서 손을 내렸을 때는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패배하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일꾼, 그 신앙 공동체,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일꾼인 2명의 일꾼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어떻게 해요? 모세의 손을 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기도하도록,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도록, 목회자가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을 전하지 못했을 때는 여러분, 교회에는, 신앙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가 왜 그렇게 무너집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나는 봅니다. 목회자들이 올바르게 기도하지 못하고 올바르게 말씀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교회의 수많은 문제를 해답을 가지고 풀지 못하고 무너지는 그 모습들이 우리 교회에,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을 정하시고 안수 집사님 2분, 권사님 4분을 선택할 때는 정말 목회자를 잘 도와서, 목회자에게 잘 협력을 해서, 목회자가 마음 편하게 말씀을 전하고 마음 편하게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일꾼들을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이 일꾼들을 선택하게 하셨을까? 3절을 보면 그 기준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가장 먼저 선택의 기준이 뭐예요? 뭐가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한지, 성령이 덜 충만한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구별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정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은요, 성령의 열매를 보면 알아요. 성령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이 그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가,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절제와 온유니, 이 열매들이 얼마나 많이 맺어져 있는 사람을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사람의 기준으로 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판단으로 세우지 마시고, 교회의 일꾼은 교회의 기둥입니다. 교회의 기둥이 바로 세워야지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급표하고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지를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어떤 선택의 기준이 있습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택하라. 성령 충만할 뿐만 아니라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일꾼들은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이 필요 없어요. 교회의 일꾼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지혜가 많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어디에서 받을 수가 있나요? 말씀과 기도죠. 예배죠. 여러분, 교회의 일꾼, 교회의 기둥 같은 항존직의 사람들은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은혜를 많이 체험하는 자,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자, 말씀을 많이 보면서
기도를 많이 하면서 새벽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함으로써 성령이 충만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마음껏 받고 누리는 자들, 이러는 자가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기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어떤 자를 세워야 합니까?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라. 성령 충만할 뿐만 아니라 지혜 충만할 뿐만 아니라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들이 칭찬받아요? 칭찬받는 사람들 보면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많은 인정을 받아요. 저 사람 참 믿음 좋다고, 저 사람 참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고, 저 사람 참 인격이 좋다고, 성품이 좋다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로부터 인정받는 사람, 그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칭찬받는 사람은요, 주변에 소문도 잘 나는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 올리브교회 장로님, 이런 분이야. 우리 교회 권사님들,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 우리 여러분, 이런 소문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소문이 이미 났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항존직이 되어서 교회를 지탱하는 기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칭찬 많이 받는 사람들은요, 칭찬을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늘 주변의 사람들을 격려하고요, 주변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고요, 칭찬 많이 하고요. 여러분, 부정적이고 일이 있을 때마다 꼬여져 있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못하더라도 칭찬해 주면서 끌고 가고 격려하고 부둥켜 안고, 여러분, 이런 분들이 교회의 기둥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을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누구인지를 판단하셔서 결정하기를 바랍니다. 이때까지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사람이 저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면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저런 분들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저 세 가지 위에 저는 성경 속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한 가지를 더하려고 합니다. 그 더하는 조건이 뭐냐면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교회에, 초대교회에 문제가 어떻게 발생했습니까? 원망으로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 원망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주범입니다.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교회의 기둥이 되어서는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였나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무너졌던 그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던 주범이 무엇입니까? 원망입니다. 불평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많이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많은 일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늘 원망이 있었습니다. 습관처럼 원망을 했습니다. 원망은 전염병처럼 다 공동체에 퍼들어서 모든 자들이 원망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교회는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일을 감당할 때 원망하면서 교회의 일을 감당하면 그 교회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늘 감사하는 사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리도 좋고 저리도 좋은 사람, 늘 입에 마음속에 감사가 충만한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에는 교회의 일꾼이 안 되어서가 아니라 늘 감사가 충만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요, 여러분 마음이 조금 혼란이 되죠? 우리 교회에 저런 사람이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저 기준에
밝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의 일꾼된 사람들은 정말 성경의 기준이 저렇다라는 것을 알고 날마다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런 자를 뽑아주셔야 돼요. 나의 부족을 내려놓고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교회의 일꾼이 되었군요. 나의 부족을 하나님 채워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나의 부족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사람들, 그런 겸손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돼요. 그런 자들이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됩니다. 이런 자들을 여러분 뽑아 주십시오.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렇게 되려고 무릎 꿇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선택해 주셔서 정말 우리 올리브 교회가 우리 교회의 일꾼의 이 기둥으로 받쳐져서 하나님의 일을 충만히 감당하고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